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마음을 강건하게 하사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인 되시는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정언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부족한 사람 세워싸우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들의 완벽한 메시아 되시며 그리스도인 되시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이름 의지하여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역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가이사라 오순절 사건에 동참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임재하심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서 정언자가 되는 것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은 매우 대단한 일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특히 죽은 자에 대하여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 된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믿어져요, 그죠? 즉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엇인가 있는 유를 창조하는,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꼬지름은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보면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글썽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최고봉은 부활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생활입니다. 지금 말씀은 이렇게 전달하고 있으나 정말로 부활을 감사하고 감지란 말은 뭐가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육감적인 용어인데 뭐가 느끼는 거예요? 인식되어 인정하는 믿음이란, 이 부활을 정말로 감지하고 인식하고 정말 부활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하는 그 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 안에 나타날 때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영혼의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로 기가 막힌 이적 표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순교도 하게 되고 희생도 하게 되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 앞에서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님에게 모두 헌신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맞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
진정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뒤로하고 타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아낌없는 희생과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 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가 막힌 생명을 부여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은 허사이거든. 만일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믿어지지 않았다면, 믿는 믿음이 없다면, 다른 말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스도님이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모두 가짜고 허무한 것이 되고 바닷가에 모래밭에서 성을 쌓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체험한 사도 바울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생활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그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에 건강하고 장수하고 안 아프고 고대광실 짓고 갑부가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의 믿음의 삶이라면 그것이 더욱 불쌍한 자다, 그 말입니다. 옳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고 확실한 대신 성경 말씀을 믿는 우리라면 더욱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의 믿음을 체험하고 경험되어져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듣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이곳에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의 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따라하신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난 역사가 살아있는 모든 믿음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인 겁니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부활을 경험하라. 부활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이거는 이론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아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증언하는 확고부동한 표장입니다. 표징입니다. 증거입니다. 죄를 짓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악인이든 선이든 모든 이 지구상의 사람들은 때가 되면 부활합니다. 그 부활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겁니다. 그 죄가 누구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는 없습니다. 의롭습니다.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는 걸로, 공부한 걸로 열심히 쓰고 그리고 해서 이루어질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5절부터 들어오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게바에게 보이시고, 첫 번째 보였어요. 또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보였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벌써 몇 명이에요? 612명이나 되죠, 그죠? 보이셨어요? 600이라면, 그죠? 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잠들었단 말은 헬라어로 죽었다고 말이에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란 말이에요. 보이셨으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아멘. 부활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부활은 책이 아니에요. 글이 아니에요. 부활은 현실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며,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간증입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 간증이 없다면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의 확고한 증거가, 확고한 은혜가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544장 4절 번역 봐주세요. 544장 4절. 제가 잘못 부르지 않으면 들어보죠. 544장 4절. 믿으면 되겠네. 주님 예수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헤매고 오직 주님께 나가면 영원 삶을 다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과 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님밖에. 다시 한번요. 믿으면 되겠네. 주님 예수님만 믿어서 은혜를 헤매고 오직 주님께 나가면 영원 생명을 은혜하며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과 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님 앞에 없네. 아멘. 믿읍시다.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보여주셨고 나타나셨음을 분명히 확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간곡히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읍시다. 이러한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활이 믿지 못하는 일이라면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시다. 간절하게 보혜사 성령님에게 요청합시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시다.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우리들을 창조하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저 믿지 않는 모든 동물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 이론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빛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어. 변형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세마포옷을 입고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신비로운 경험을.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알지 못하게 예수님 이 자리에 초막 지읍시다. 이 살집을 짓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경험하고 땅으로 내려왔는데,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쫓아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 어찌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부시셔 쫓아내십니다. 이 제자들이 궁금합니다. 정말 이게 어찌 일이 된 일일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말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중요한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이 들리워 바다에 빠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고. 그뿐만 아니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믿음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다 보면 불쌍한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가련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제자들, 우리들 모습입니까?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병든 사람들 고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광풍도 잠잠케 하시는데 우리는 어찌 못합니까? 이 얼마나 무지한 우리들입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은혜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믿음 없는 이 고질병을 예수님께 고백하며 고쳐달라고 간구합시다. 간절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용서를 구합시다. 믿음이 없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 무서운 고질병을, 이 무서운 질병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눈물로 호소하고 탄식으로 외칩시다. 그리하면 사제의 말씀으로 선언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놀라운 역사의 은총입니다. 잘 보십시오. 변화산에서 바라본 그 제자들과 지금 산 밑에서 허죽거리고 고난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겠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거기는 마태도 있고 누가도 있고 거기는 신령한 도마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놀라운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지언정, 만약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가난하게 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제가 읽어드리는데 잘 경청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뭔가 이해가 되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확고한 증거가 되려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활을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의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인정하면 되고 확고히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내 심령 속에 내 영혼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믿으십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님께서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저와 여러분의 부활 때문입니다. 아멘. 믿읍시다.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님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나쁜 말로 하면 아주 쫄딱한 거예요. 그냥. 왜 그래요? 부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읍시다.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오늘 이 시간 이 성국교회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완벽한 구주가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생활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해요. 왜 그럴까요? 경건되게 산다고 양보도 하고 내 유익도 포기하고 응? 내 좋아하는 것도 잠재우고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애써서 땀 흘리고 수고한 벌어들이는 그 헌금을 주님께 다 드리고 그게 전부 다 그거잖아요. 내 부활을 믿으면 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읍시다. 참된 마음과 심령으로 신령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영혼으로 그리스도님이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읍시다. 분명히 확고히 확실하게 믿읍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때가 되면 살아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의 믿음을 신앙으로 보여주신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정입니다. 그죠? 그를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그들이 내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 함께 공모해가지고 십자가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 눈앞에 나타내 보이세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 아니에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님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들에게 했다는 거죠.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네? 부활하신 후에 가롯인 유다만 빼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생선을 구워 드시기도 하고 잡수실 것을 찾으시는 갈릴리 호숫가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도 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 나사렛 예수님. 그분이 재판장, 부활의 재판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정언자로 살아갑시다. 오늘 이 본문은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방인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언되어서 증거가 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의 크나큰 은혜 은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활을 드리게 하려고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령의 사역자로 고넬료 집에 가서 지금 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족한 사람도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읍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믿읍시다. 그 증거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다시 무덤을 깨치고 걸어나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케바에게 보이고 바울에게 보이고 오베의 형제에게 보이고 만삭되지 못한 그 보조건 사울이라고 청년이 있던 바울에게도 보였던 그 보여진 은혜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도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성령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물 붓듯이 누구에게 부으세요? 예수님이 부으죠.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비록 이 땅에 삶이지만 정말 허무한 삶이지만 우리 지금 보잖아요. 경험하잖아요. 네? 얼마나 수고하시고 얼마나 열정을 다하셔서 이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영존한 것을 압시다. 인정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모든 죄사함 받는 이 놀라운 부활의 회복에 경건된 거룩함에 이르는 축복을 누립시다. 이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말 그대로 국수주의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되 이방인들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 역사도 경험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욕바에 있는 그 어느 집 2층 다락방에서 그 환상을 보고 잡아먹으라는데요. 몇 번요? 3번이나. 베드로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지금 시간이 벌이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아니 싫어요. 왜 그러냐? 이건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을 물건이 아니에요. 못 먹겠습니다. 내가 언제 먹은 적 있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있습니까? 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잠시 먼저 또다시 내려보내거든요. 먹으라. 싫어요. 왜 못 먹느냐? 또다시 보내요. 3번째.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너가 악하다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고넬료가 보낸 가이사랴에서 욕바로 온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 어떻게 아구가 딱 맞아요? 그 베드로
베드로가 왔어요. 와서 말씀을 증언하니 기가 막힌 일이, 자기가 보았던 그 성령님께서, 자기가 만났던 그 성령님께서 세상에 임재하신데, 그냥 임재가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가정에, 고넬로 가정에 임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임재하는 역사가 와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구세주님 되시고 완전한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읍시다. 정말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 다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시고 의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님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날마다 배로같이 정언하는 생활로 살아갑시다. 정말 신앙 증거는, 신앙 간증은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요, 그 참 어려워요. 못해요. 맨정신으로 못해요. 성령 하나님의 취해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믿어질 때 그는 가차없이 전하는 거예요. 막 전해요. 뭐 볼 것도 없어. 두드맞아도 전하고, 가르치기도 전하고, 화인당에도 전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주님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신앙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영혼은, 신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게 달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그 어떻게 그거가 하겠습니까? 어떻게 어렵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옷과 같이 헤어지고 낡아지고 다 꽃처럼 시들어가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네. 이 연약한 육신 속에, 이 연약한 영혼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정언합시다. 예수님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가자고, 예수님 믿고 저 영원한 생활 누리자고, 영생 누리자고 우리 외칩시다. 정말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 더 부탁드린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고 또 읽어야 돼. 읽으면 은혜가 임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15장은 성경책 속에서 부활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성경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도 부활에 이를 겁니다. 지금 관속에 누워 계시는 영호장님도 때가 되면 함께 부활할 겁니다. 시간 차이지, 몇 해 빠르고 몇 해 늦고 그럴 뿐이지, 며칠 늦고 그럴 뿐이지, 똑같이 우리도 똑같은 길 갈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읍시다.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온전하신 부활을 완벽히 믿는 믿음으로 저 험난한 세상, 악한 세상, 이 세상 삶이 복되고 영화롭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는 모든 기독인,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그리스도님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으면 되겠노라고 외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 속에 부활을 불어넣어 주시고 연약한 영혼 속에 거듭나는 신명을 허락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는 온전히 영접하고 인식하고 느끼며 아버지를 보며 주님 따라가는 복된 믿음에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리스도님 되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이름 의지하여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믿읍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